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기 시작한 이후로 좀 평소에 저희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도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구절을 저희들이 두 개 읽었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지금 우리 성경에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고린도 전서라고 부르고 또 두 번째 것을 고린도 후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제 읽어보면 사실 바울이 편지를 이것만 쓴 건 아니고 다른 편지를 이렇게 쓴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지금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도 보시면 뒷부분에 보면 눈물로 편지를 썼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눈물의 편지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그런 편지를 쓰게 된 그 또 동기가 또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이제 사실 고린도 교회를 또 방문을 했었는데, 애초에 계획과 조금 다르게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방문 결과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좀 개인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떠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고통스러운 방문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눈물의 편지를 썼던 것 같고,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많이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행히 그 결과가 좀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좋아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연약함에 대한 토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뭐 잔뜩 방어막을 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말을 걸고 있는 편지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역설적으로 또 그런 중에 오히려 또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또 이렇게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들려지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또 편지 가보면 또 사실 굉장히 격한 그런 언어로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하죠. 고린도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어려운 편지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 어려움의 가장 큰 이유가 흐름을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 때문이죠.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7장까지 이제 굉장히 긴장된 어조로 가지만 분위기는 참 좋아 보입니다. 결과가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8장, 9장은 약간 좀 문맥에 안 맞는지 약간 이렇게 연보에 관한,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 선교를 시작하고부터 마음먹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운동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복음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 성도들로부터 복음 운동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고, 그 일 때문에 이제 바울의 신경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8장, 9장에 나옵니다. 뭐 그건 또 이제 이해할 만한데, 그다음에 10장부터 가보면 어조가 갑자기 바뀌어서 굉장히 격하고, 바울 서신에 내서 가장 격하고 가장 신랄한 이 소위 꾸지람의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아마 지금 이렇게 바울이 다시 읽었으면 이거 뺄 걸. 요즘 젊은 애들 표현으로는 아마 요즘 바울이 이 부분 읽으면서 이불킥하고 있을. 젊은 애들 이불킥하면 다 아시나요?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발 차면서 미치는 거지.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그런, 사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꽤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를 들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면서 차라리 거세해라, 거세. 이렇게 비난하는 구절이 2번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너무 점잖게 번역이 돼서 아마 눈치를 못 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1번 나오고
빌립보서 3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격함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3장 2절 보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빌립보서 3장 2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들을 조심해라. 그 개가 이렇게 멍멍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같으면 뒤에 두 자를 더 붙이겠죠. 개 XX를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은 사실 평소라면 잘 안 쓸 수도 있는 표현인데 바울이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격한 거죠. 그런 거 이제 나중에 하룻밤 자고 나면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아마 지금 바울에 위해서 이렇게 그 부분 나올 때마다 이렇게 참 후회하고 있을. 이거 뭐 이렇게 돈 줘서 어떻게 좀 이렇게 기록 좀 지워주세요 할 수도 없고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읽어버렸어요. 바울이 이렇게 그때 내가 이게 성경책이 될 줄 몰랐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하고 관계가 좀 많이 비틀어진 상태거든요. 비틀어지면, 근데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아주 어릴 때 이제 각 개척된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되게 이렇게 보면 그 뒤에도 보면 교회가 개척될 무렵에는 정말 참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뒤에도 다른 교회들도 보면 처음 개척할 때는 정말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개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거의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런 분위기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온갖 욕을 하면서 헤어지고 이런 것들을 종종 이렇게 보거든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고린도 후서쯤 되면 이제 이 관계가 많이 힘들어져서 바울도 좀 많이 격해지고 그러니까 좋을 땐 다 좋았던 것이 나쁠 땐 또 다 나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돈을 대체로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좋게 보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나쁘게 보면 왜 안 받았을까? 그리고 이제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감히 돈을 못 받았겠지? 하긴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라더라. 요즘으로 치면 우리 목사님 신학교 제대로 안 나왔다던데? 지도 캥기는 게 있겠지.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성도들에게 사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사과가 진심의 사과가 아니고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차별 대우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제가 돈을 다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돈을 안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합니다. 이쯤 되면 사실 회복이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관계가 좀 이렇게 꼬여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가 전체적으로 이게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편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어려움, 이 바닥에는 결국 사도 바울이 교인들과의 관계가 이제 힘겨워지기 시작하는 건데 이 힘겨워지기 시작하는 그 이면에는 자기가 처한 상황이 있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큰 현실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잠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요즘으로 치면 정말 신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바울 사도로서는 늘 큰 어려움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었죠. 객관적인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룟유다가 죽고 나서 그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공동체가 모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동이 되어서 가룟유다 대신 결혼이 된 사도 중에 한 명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사도의 자격을 이제 베드로가 거론하는데요. 그 자격이 뭐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동반했던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그 조건을 내걸고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제 뽑죠. 그런 자격 조건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고 그냥 유대인으로 유대교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죠. 이게 또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아픈 과거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실 큰 사고 치다가 큰 은혜 받고 뭐 이런 스토리를 좀 듣다 보니까 큰 사고 치는 게 무슨 훈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용서를 너무 쉽게 남발하다 보니까 사고 쳐놓고도 오히려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게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위험한 이렇게 수사에 종종 빠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한인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종종 교포 이게 목사님 혹은 전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고 보는데 글쎄 다 그런지 일부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교포 목사님들이 유난히 또 이렇게 젊을 때 사고 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중고등부 설교할 때 아마 그런 부분을 일부러 좀 이렇게 강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좀 이렇게 사고 쳤던 얘기, 미국에서 뭐 이렇게 사고 쳤다 그러면 되게 뭐 이렇게 뭐 술, 담배 정도가 아니고 약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나름 생생하게 들려주면서 그리고 이제 하지만 자기가 또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셔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설교하는데 제가 중고등학생 입장에서 그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단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 일단 약을 해야 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패턴에 내가 들어가려면 일단 사고를 쳐야 되겠네. 참 이게 나쁜 것 같아요. 그건.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큰 아픔이죠. 부끄러운 과거죠. 바울은 평생 바로 이 박해자라는 사실이 자기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했고 바울도 그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얘기할 때마다 바울이 이 대목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주춤주춤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확신을 가졌죠.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뭐냐. 정말 자격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불러주셨어. 그걸 표현하려니까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쓸 표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그 표현은 거의 대부분 자기의 사도 직분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던 거죠. 정말 자격이 안 되는데 자기를 불러주셨던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뭐 그렇게 뭐 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 내가 아니까. 근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이게 쉽지가 않죠. 남들이 그걸 그만큼 쉽게 인정해 줄 것이냐.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죠. 사회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이게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고린도 교인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죠? 갈라디아 경우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얘기할 때 참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러더니 지금은 왜 그러세요? 하고 바울이 막 하소연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쓸 쯤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관계도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그 고린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개척할 때는 참 좋은 분위기로 아주 이렇게 역동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과의 관계가 조금씩 비틀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객관적인 자격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 자꾸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흔적이 살짝 보이더니 고린도 후서를 쓸 쯤에는 관계가 많이 힘들어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말을 걸고 있고 그 편지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로서는 지금 가장 힘겨운 상황이죠. 바울이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지금 교인과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신자들의 의심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사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고린도 교인들이거든요. 내가 몸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개척한 교회니까. 근데 그 교회 교인들마저도 우리 목사님 가짜래던데 하는 얘기를 하는 상황.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목회자로서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은 실제로 최근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겪었던 몇몇 불행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대로 현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하면서 그 위로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고난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 고난을 얘기하면서 이 성도들의 또 이렇게 고난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앞부분 우리가 이렇게 1절부터 이렇게 2절까지는 인사말이고요. 3절부터 쭉 보시면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읽었는데 앞부분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결국 이 고난과 위로에 관한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쭉 보셔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3절이 이제 보통 다른 편지 같으면 감사하노라 하고 하는 그 말이 시작되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 같은 편지 혹은 뭐 에베소서 같은 편지에서는 감사하노라라는 말 대신에 찬송하리로다 하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기능은 똑같습니다. 우리 찬송하리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직역하면 복되시도다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정확할 텐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우리말로는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문자적으로는 복되시도다 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하면 어색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칭송하고 축하하는 뭐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으로는 찬송하리로다도 아주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자비의 아버지, 자비라는 표현이 나왔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그 다음에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그죠? 7절 또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8절에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하면서 또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8절, 9절, 10절 다 자신이 겪었던 고난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쭉 흘러가면서 이게 이제 본문의 하나의 흐름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죠. 근데 고생에 관한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얽히냐면 또 다른 줄기가 얽히는데 그게 위로에 관한 말씀의 줄기가 같이 엉켜서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3절 시작할 때부터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그리고 4절에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고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고 그리고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고난을 견디게 하고 7절에도 위로가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고난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위로의 이야기가 함께 흘러가면서 두 개가 아주 이렇게 맞물려서 엉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이제 출발점은 사실은 8절에 바울 자신의 고난이겠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바울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무엇인지는 물론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아시아라 그러면 이제 에베소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 중학생들한테 이걸 읽히니까 이제 뭐 중국, 일본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아시아라 그러면 이제 로마 시대 때, 고대 로마 제국 시대 때 이제 행정구역 중에 하나로 아시아 하니까 그걸 요즘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아시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역사책 같은 데서는 이제 근데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이게 2000년 전에 쓴 거니까 그냥 아시아인데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당했던 그 환란을 언급하는 대목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근데 이게 짐승과 더불어 싸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문자적으로 실제로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짐승하고 싸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소 비유적인 표현인지는 사실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힘겨운 일을 겪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죠. 이게 이제 아시아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 그 얘기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라는 편지가 있는데 빌립보서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감옥에서 쓴 건데 이 빌립보서가 사실은 어느 감옥에서 썼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죠.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 어쩌면 빌립보서를 쓰게 만든 쓸 당시에 그런 고난일지도 모르겠고 빌립보서 자체가 어디에서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바울 지금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어쨌든 굉장히 힘겨운 일을 겪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이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힘에 겹도록 바울의 언어가 굉장히 좀 격하고 조금 어떤 면에서는 수사적인 과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야, 죽을 뻔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죽을 뻔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힘들었던 경우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은 좀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은데 이제 바울이 이제 보시면 힘에 겹도록 그다음에 심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좀 센 단어들을 좀 겹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죠. 절망했다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 절망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좀 어색하게 직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했던 그런 상황에 닿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9절에서도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데 이게 이 바울이 실제로 쓴 표현을 이렇게 뜯어보면 자기의 몸에 이 사형 선고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자기 몸에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혹은 사형의 어떤 판결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니까 이게 어떤 형태의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해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꼭 육체적인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어쩌면 고난으로 인한 어떤 외부의 어떤 그 박해로 인한 어떤 게 아픔이었을 수도 있는 아니면 그런 상황 때문에 거의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뭐 전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겨운 상황에 몰렸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 되게 깨끗한 얘기죠. 그만큼 힘겨운 일을 겪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존의 희망조차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을 바울이 지금 경험을 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품은 상황.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절감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 친구의 여자친구, 좀 표현이 이상한가요? 하여튼 그것도 좀 복잡한 꼬인 게 있는데 어쨌든 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의 여자친구 되는 분이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한 일주일쯤 됐나요? 이제 저거 마지막 봤을 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본인 얘기입니다. 실제로 얘기했던 것보다는 한 일주일인가 더 있다가 가시긴 했는데 본인도 이제 느끼는 거죠. 이젠 정말 다 된 것 같아요라고. 쌩쌩하긴 쌩쌩한데 자기도 알겠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그런 느낌이겠죠. 죽음이 이제 바로 다가왔고 이제는 그렇구나 하는 상황. 뭐 사람마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진짜 끝인가 보다 하게 되는 상황. 예를 들면 제가 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요. 얼음 타다가 그럼 부산에는 그렇게 안 춥잖아요. 얼음이 얼긴 얼거든요. 근데 이제 오전 10시, 11시 쭉 가면 얼음이 살짝 녹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죽입니다.
그때 그 재미가 아주 끈끈 울렁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얼음이 살짝 녹으니까 그 재미 때문에. 근데 울렁하는 재미라는 거는 여차하면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미친 짓인데 어릴 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게 재밌다고. 그래서 방학할 때마다 절대 거기서 타지 마라 하고 이렇게 항상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말 안 듣죠.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도 이렇게 실제로 얼음이 깨졌습니다. 어쩌다가 애들 중간에 끼어가지고 얼음이 짱 하고 깨지고 애들은 다 도망가고 저는 가운데서 퐁 빠지고. 그래서 허리까지 쑥 빠져 들어가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끝이구나. 근데 다행히 물이 또 한번 푹 꺼졌다가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좀 이렇게 그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올라오는 그 기운에 제가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손으로 긁어서 그렇게 이렇게 빠져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도 이렇게 제가 집에 못 가고 엄마한테 혼날까 봐 죽을 뻔했는데도 엄마한테 혼날 걱정이 나가지고 그래서 근처 공사장에 모닥불 피우는 데 가서 이렇게 옷 말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혹은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다거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하는 그런 때가 있겠죠. 근데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바울 역시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까지도 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 표현을 조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게 죽음의 깨달음이 주는 생각의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겠죠. 죽음이 다가오면 혹은 죽음을 느끼면 우리가 갑자기 똑똑해진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의 생각이 갑자기 정리가 되는 거죠. 온갖 욕망들로 뒤엉켰던 우리의 생각이 죽음 앞에서 단순해지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훨씬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우리가 평소 의지하면서 집착하면서 전전긍긍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에 자꾸 이렇게 눈길을 이렇게 주게 되고, 그죠? 그게 우리의 욕망이니까. 그래서 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랑거리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게 되고, 그 경쟁이 아주 심한 사회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경쟁의 거리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배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돈에 휘둘리는 걸로 치면 사실 우리나라가 아마 이렇게 세계 1위 아닐까요?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 돈을 틈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라는 게 이제 결국 어떤 인간의 욕심이 얽히니까 결국엔 어떤 재산은 결국 집안 배경.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고착화되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소위 배경이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배경이 좋으면 인생이 잘 나갈 수밖에 없고, 배경이 안 좋으면 이미 글렀고. 실제로 많은 청년들은 이번 생은 끝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 되겠거든요. 슬픈 일이죠. 그런 사회.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니까 결국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식도 그럴 테고 학벌도 그럴 테고, 또 젊은 친구들은 더 민감하겠지만 외모도 이게 또 엄청난 권력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것들이고,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돌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그때 무슨 생각하냐? 내가 뭐 하려고 살았지?
지금까지 내가 뭐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갈 건데 그럼 내 인생은 뭐지? 라고 물었을 때 결국 그런 생각들이 그런 경험이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좀 깔끔하게 한다는 거죠. 죽음이 다가오면 무의미한 것을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죽기 전에는 잘 모르는데 끝났다고 생각하면 비로소 의미가 없었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돈을 모으려고 많이 애를 써서 꽤 모으고 이렇게 결국 모았는데 배운 게 없으니까 이제 고생은 많이 했죠. 좀 모았는데 근데 60대 초반에 이게 뇌종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병원에서 제 손을 잡고서 자꾸 하는 얘기가 다 소용없다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은 사실은 돈에 많이 집착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좀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 상황에도 돈을 안 쓰고, 그리고 써야 될 상황에서도 사실은 안 쓰고, 그래서 친척들에게 욕도 많이 먹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것만 빼면 참 좋은 사람인데, 그 부분은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다 소용없다고 저한테 이제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저걸 뭐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한편으로는 저거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진작에 좀 잘하지. 근데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지나가 버린 삶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욕먹은 기억밖에 없고. 돈 좀 내놓아서 좀 더 다른 친척 도왔으면 좋았을 텐데 돕지 않아서 이 도움을 받지 못한 그 친구가 눈물 흘렸던 그런 기억밖에 없고. 그 기억을 품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제서야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하지만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죽음은 그제서야 우리를 그렇게 지혜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의 죽음에 직면한 경험을 하면서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누굴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참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궁극적인 의미에서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듯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참된 생명을 부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깨달음, 부활의 하나님에 향한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이 역설적으로 죽다 살아난 바울의 삶을 다시 비춥니다. 이제 이 소망의 빛으로 바울이 자기의 삶을 다시 반추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이 고난 중에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3절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라는 한 선교사 혹은 바울이라는 한 목회자의 이 아픔, 고통, 실제로 바울이 선교하면서 많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죽음에 이를 만한 상황도 많이 겪었었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바울은 그것보다 가장 힘든 것은 성도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성도들의 아픔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힘겨워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걸어가는 걸음걸음 자체가 이 세상의 욕망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들과 비틀어지는 것도 생각해보면 성도들이 가진 세속적인 욕망과 안 맞는 대목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들은 바울이 좀 더 그럴듯하게 행동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좀 더 비싼 차를 타주기를 바라고 좀 더 폼 잡고 좀 더 다녀줬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그러기를 거부하죠. 교인들은 그게 싫었어요. 꼬질꼬질하게 그게 뭐냐?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 남들 앞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은 벤츠 타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소나타 타고 왔어요. 장로님이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이 청렴 결백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고. 남들 앞에서. 남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겠냐고. 야, 저 교회 장로들은 목사한테 소나타 사주냐? 그럴 거 아니냐고. 남 생각 좀 하라고. 이거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성도들이 천사라면 쉽겠지만 성도들이 세상이잖아요.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를 다 품고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어긋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고통도 있고 성도들이라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고통도 있고 이런 어긋남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고난의 삶을 반추하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근데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방법을 바울이 반추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내 삶에 흘러넘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좀 생각해 보시죠. 나 지금 개고생하고 있거든? 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넘친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삶에서 경험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 바울이 지금 경험하는 이 고난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리스도를 새롭게 이해하는 겁니다. 혹은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는 거죠. 결국 바울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그냥 개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동일한 고난의 길을 앞서가셨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좀 더 깊게 만들어주는 오히려 은혜의 계기가 됐던 거죠. 우리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어릴 때 아이로 자라고 이렇게 아가씨가 되고 그리고 결혼해서 엄마가 되고 그죠? 그러는 과정에서 엄마가 되고 나서야 엄마를 이해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애 낳고 애 키워보니까 엄마 마음 알겠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험 속에 없을 때는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도 막연하게 짝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과 엇갈리면서 어쩌면 성도들의 이 세속적인 욕망과 엇갈리면서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혹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수상적인 지식이 아닌 삶의 힘겨움과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런 경험은 동시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발견하는 경험이기도 한 거죠. 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흘러넘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연장된 것이고 그 고난이 나의 삶에 들어왔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삶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실제로 바울이 쓴 단어입니다. 혼자의 고통은 독이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본능적으로 내뱉는 말 중에 하나가 넌 몰라 하는 말이죠. 이렇게 그런 말을 내뱉으면 더 고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립되어 가는 사람을 이게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도와주기 참 힘들거든요. 그 고통에 공감을 얻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극한적인 고통 속에서 넌 몰라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에게 흘러넘친다는 고백을 하고 있고, 바로 그런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죠. 혼자의 고통이 독이라면 함께 나누는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내밀한 위로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이 바울과 그리스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바울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흘러넘친다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결국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결국 이 경험은 교인들과의 관계 속으로 그대로 확장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바로 이런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겪는 고난 속에 사도 바울이 함께 이제는 참여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그냥 나의 위로에서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마치 그리스도의 고난이 마치 그 고난처럼 내 고통에서 다른 고통으로 흘러가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고통이 겪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고통에만 자폐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위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아픔을 아픔으로 경험하면서도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겪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공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는 바로 그 위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결국은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삶에 넘쳐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내 삶에 넘치고, 마찬가지로 이 내 삶 속에서 넘치는 고난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지고 또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의 고난은 신자들의 위로와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결과라고 봐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하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내가 고생만 하고 끝났으면 고생이겠죠. 근데 그 고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고생이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면서 결국 우리의 고난과 위로는 성도들을 위한 고난과 위로이기도 한 것이죠. 바울의 고난과 동일한 그런 고통의 인내를 통해서 작용하는 위로. 바로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을 향해서 조심스럽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라고 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럴 줄을 알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곱씹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만이 많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보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 이게 참여하는 자가 이 헬라 말로 코이노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이노니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교제, 동반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의 동반자, 고난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그 고난의 교제 속에서 위로의 동반자가 되는 거죠. 그 위로를 함께 나누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구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 우리가 뒤에 얘기를 읽어보면 많이 엇갈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이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의 고난 속의 삶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고 있는 혹은 겪어야 할 그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함께 엮어진 그런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반추합니다. 이게 앞으로 힘겨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일종의 좀 이렇게 멍석깔기라고 할까요? 힘겨움으로 이 고난, 위로, 이 열쇠로 관계의 얽힘을 풀고 싶었던 거죠. 힘겨움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라면 전혀 바울이 하는 말에 공감이 안 될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힘겨움과 아픔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과 한패일 가능성이 많겠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회피하고 싶다면 그 힘겨움과 아픔을 회피하고 싶다면 한패가 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이 나를 의지한다라고 말했던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위로를 기대하는 대신에 다른 좀 더 이 세속적인 것들에 내 마음이 사실은 기울어 있었던 건 아닌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었던가? 내가 만약 죽게 된다면 그러면 내가 오늘 내 삶을 생각해 볼 때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것인지 아니면 허망하다고 느끼는 삶이 될 것인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의미 있게 다가올 만큼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맞닿아 있는 건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할 때 그걸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사는 건지 그리고 그 공감 속에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내가 느끼는 건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 그리고 위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하는 신앙의 주파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참 살기 쉽지 않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런 데서 좀 더 남들 생각하는 것처럼 잘 살려고 애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우리의 걸음을 또 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다르겠지만 치열한 가치관의 싸움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참 만만치 않은 교회 다니긴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는 참 만만치 않은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욕망이 신앙으로 시장될 때가 너무 많고 영웅 숭배가 신앙으로 포장될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공감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처럼 흉내내기가 참 쉬운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나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고난과 위로 속에서 서로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서로 고난과 위로 속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삶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일 텐데 이 그런 교회로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런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묻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갈 길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몸부림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고린도 후서의 일부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고난과 위로, 또 그가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 또 그가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고난과 위로에 관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여 저희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 이 세상이 이 세상이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러한 깨달음을 성도들과 더불어 나누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픔뿐 아니라 위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아픔과 위로가 서로서로 오고 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꿋꿋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의 걸음 가운데 서로서로 어깨동무하며 함께 위로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키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